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고 산신령이 구름을 타고 내려와 쉬어가던 깊은 산골 마을이 있었습니다. 첩첩산중이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을 정도로 높은 봉우리들이 병풍처럼 둘러쳐진 이곳은 해가 일찍 지고 밤이 길어 사람들의 발길이 드문 곳이었습니다. 산짐승들의 울음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리고 계곡 물 흐르는 소리가 세월 가는 줄 모르게 흘러가는 그런 고요한 곳이었지요. 그 산자락 끝, 마을 사람들도 잘 가지 않는 외진 곳에 다 쓰러져가는 초가삼간 한 채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는데 그곳에는 선덕이라는 이름의 여인이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일찍 여의고 자식도 없이 혼자 지냈지만 산을 의지하고 흙을 벗삼아 누구보다 부지런하고 정갈하게 하루하루를 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선덕이 사는 집은 비록 작고 초라했지만 그녀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어 언제나 반들반들 윤이 났습니다. 마당 한쪽에는 그녀가 직접 일구어 놓은 텃밭이 있어 철마다 푸성기가 자라났고 처마 밑에는 가을에 거두어들인 시래기와 옥수수가 가지런히 매달려 겨울바람을 맞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새벽이면 가장 먼저 일어나 마당을 쓸고 산에서 내려오는 맑은 물을 길어다 장독대를 닦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험한 산 속에 여자 혼자 사는 것이 위험하지 않느냐며 혀를 차곤 했지만 선덕은 오히려 사람 속에서 부대끼는 것보다 말없는 산과 나무들이 주는 위로가 더 편안했습니다. 그녀에게 산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철마다 먹을 것을 내어주는 넉넉한 어머니의 품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어느 늦가을, 찬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만들고 서리가 하얗게 내리기 시작하던 무렵이었습니다. 선덕은 다가올 긴 겨울을 나기 위해 땔감을 넉넉히 해두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산 아래 마을은 벌써 김장을 하느라 분주했지만 혼자 사는 선덕은 그저 따뜻한 군부를 지필 나무와 겨우내 먹을 나물 몇 가지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녀는 낡았지만 튼튼한 지게를 지고 허리춤에는 손때 묻은 낫을 찬 채 집을 나섰습니다. 바스락거리는 낙엽을 밟으며 산을 오르는 그녀의 발걸음은 익숙하고 가벼웠습니다. 숲은 겨울 준비를 하느라 잎을 다 떨구고 앙상한 가지만을 드러내고 있었지만 그 사이로 비치는 햇살은 오히려 더 깊숙이 들어와 숲 바닥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산 깊숙이 들어가 마른 나뭇가지들을 줍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디선가 바람소리와는 다른 가늘고 애처로운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잘못 들었나 싶어 귀를 기울였지만 소리는 분명히 살아있는 생명의 것이었습니다. 산짐승이 우는 소리 같기도 하고 길 잃은 아이가 흐느끼는 소리 같기도 한 그 소리는 산등성이 넘어 덤불 숲 쪽에서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선덕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깊은 산 속에서 정체 모를 소리를 따라가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울음소리에 섞인 고통과 절박함이 그녀의 발길을 잡아 끌었습니다. 천성이 모질지 못한 그녀는 낫을 고쳐쥐고 조심스럽게 소리가 나는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울창한 덤불을 헤치고 나아가자 억새풀이 무성한 작은 공터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 누런 털을 가진 짐승 한 마리가 바닥에 엎드려 끙끙거리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선덕은 숨을 죽이고 나무 뒤에 숨어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호랑이였습니다. 하지만 다 큰 호랑이가 아니라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보이는 어린 호랑이였습니다. 아직 솜털이 보송보송한 새끼 호랑이는 뒷다리 하나가 무시무시한 쇠덫에 걸려 꼼짝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냥꾼들이 몰래 설치해둔 불법 덫에 걸린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덫의 날카로운 이빨이 여린 다리를 파고들어 주변의 흙은 이미 붉은 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선덕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호랑이는 산의 주인, 산군이라 불리는 영물이었기에 사람들은 이름조차 함부로 부르지 않고 두려워했습니다. 비록 새끼라 할지라도 호랑이는 호랑이였습니다. 게다가 새끼가 여기에 있다면 어미 호랑이가 근처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뒤돌아 도망쳐야 한다는 이성이 그녀를 재촉했습니다. 만약 어미 호랑이와 마주친다면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울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지게를 쥔 손에 힘을 주며 뒷걸음질을 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고통에 몸부림치던 새끼 호랑이가 고개를 들어 선덕이 숨어있는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동자는 맹수의 흉포함보다는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어린아이의 눈망울을 닮아 있었습니다. 물기가 가득 어린 그 금빛 눈동자와 마주친 순간
선덕은 도망가야 한다는 생각 대신 가슴 깊은 곳에서 솟구치는 측은지심을 느꼈습니다. 덫에 물린 다리가 얼마나 아플지, 어미를 잃고 홀로 갇힌 공포가 얼마나 클지, 그 고통이 고스란히 전해져 오는 듯했습니다. 저 어린 것을 두고 가면 죽을 텐데. 선덕은 입술을 깨물며 갈등했습니다. 그냥 두고 가면 사냥꾼의 손에 죽거나 피를 흘려 죽게 될 것이 자명했습니다. 그녀는 결국 두려움을 뒤로하고 조심스럽게 나무 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선덕이 모습을 드러내자 새끼 호랑이는 카앙하고 작게 하악질을 하며 경계했습니다. 하지만 덫에 걸린 다리 때문에 일어서지도 못하고 바르작거릴 뿐이었습니다. 선덕은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호랑이를 달래기 시작했습니다. 아가, 무서워하지 마라. 너를 해치려는 게 아니야. 그 아픈 걸 빼주려고 그러는 거야. 그녀는 마치 우는 아이를 달래듯 나직하게 중얼거리며 천천히, 아주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진심이 통했는지 아니면 고통이 너무 심해서인지 새끼 호랑이는 이내 경계를 풀고 힘없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거칠게 몰아쉬는 숨소리가 그녀의 귓가에 안쓰럽게 들려왔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서 본 상처는 생각보다 훨씬 깊었습니다. 녹슨 쇠덫은 뼈가 보일 정도로 깊게 살을 파고들어 있었고 살점은 지식여져 있었습니다. 선덕은 짐승을 잡으려 쳐놓은 덫의 잔인함에 몸서리를 쳤습니다. 그녀는 낫을 바닥에 내려놓고 떨리는 두 손으로 차갑고 무거운 쇠덫을 잡았습니다. 덫은 사람의 힘으로 벌리기 힘들 정도로 강력한 장력이 걸려 있었습니다. 조금만 참으렴. 내가 이걸 벌려볼 테니 그때 발을 빼야 한다. 선덕은 젖먹던 힘을 다해 덫의 양쪽을 잡아당겼습니다. 녹슨 스프링이 끼익거리는 소리를 내며 아주 조금씩 벌어졌지만 금세 다시 다치려고 하여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손바닥이 찢어질 듯 아파오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비오듯 흘러내렸습니다. 선덕에 가는 팔뚝에 핏줄이 곤두섰습니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신음소리를 삼키며 온몸에 체중을 실어 덫을 눌렀습니다. 쇠붙이가 살을 파고드는 고통보다 눈앞의 생명을 구해야 한다는 일념이 더 컸습니다. 제발. 그녀의 간절한 외침과 함께 덫이 철커덕 소리를 내며 잠시 벌어졌습니다. 그 짧은 틈을 타 영리한 새끼 호랑이는 본능적으로 상처 입은 다리를 쑥 빼내었습니다. 선덕이 힘이 빠져 털썩 주저앉으며 덫을 놓자 덫은 다시 무시무시한 소리를 내며 빈 허공을 물고 닫혔습니다. 새끼 호랑이는 풀려났지만 다리가 퉁퉁 부어올라 제대로 걷지 못했습니다. 선덕은 자신의 저고리 옷고름을 망설임 없이 찢어냈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호랑이에게 다가가 피가 흐르는 상처 부위를 단단히 감싸주었습니다. 하얀 무명천 위로 붉은 피가 배어나왔지만 지혈을 해주면 곧 낫겠지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호랑이는 따가운지 움찔거렸지만 그녀가 치료해주는 동안 얌전히 있었습니다. 마치 그녀가 자신을 구해준 은인이라는 것을 아는 듯 선덕의 손등을 거친 혀로 한번 핥아주기까지 했습니다. 그 까칠한 감촉의 선덕은 묘한 전율과 함께 따뜻한 교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어서 가거라. 어미가 찾고 있을 게다. 다시는 이런 거에 걸리지 말고. 선덕이 엉덩이를 토닥여주자 새끼 호랑이는 절뚝거리면서도 숲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몇 발자국 가다가 멈춰서서 선덕을 뒤돌아보고 또 몇 발자국 가다가 돌아보기를 반복했습니다. 마치 고맙다는 인사를 하는 듯 혹은 아쉬움을 표하는 듯한 그 눈빛을 선덕은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내 새끼 호랑이는 우거진 숲풀 사이로 사라졌고 다시 숲에는 바람소리만 남았습니다. 긴장이 풀린 선덕은 그제야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하늘을 올려다보니 나뭇가지 사이로 보이는 하늘이 유난히 파랗고 시리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새끼 호랑이가 사라진 숲의 그늘진 곳, 아름드리 참나무 뒤에서 무언가 거대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선덕은 본능적으로 소름이 돋아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곳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숲의 공기가 순식간에 무겁게 내려앉은 듯한 위압감이 감돌았습니다. 바람조차 숨을 죽인 듯 고요해진 숲속에서 선덕은 누군가 자신을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그것은 저기가 담긴 시선은 아니었지만 인간이 감당하기 힘든 거대한 존재의 시선이었습니다. 아마도 어미 호랑이가 근처에서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치자 심장이 다시 쿵쾅거렸습니다. 선덕은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하면 산은 금세 어둠에 잠기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서둘러 지게를 짊어지고 산을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내려오는 길 내내 등 뒤가 따가웠지만 그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산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경외감,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생명들에 대한 예우를 지키며 묵묵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마을 어귀에 다다랐을 때에야 비로소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멀리서 저녁 짓는 연기가 피어오르는 평화로운 풍경을 보자 방금 겪은 일이 마치 꿈만 같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손에 남은 비릿한 피 냄새와 옷고름이 뜯겨나간 저고리는 그 일이 현실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선덕은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장작 소리를 들으며 그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 만난 그 어린 생명은 무사히 어미 품으로 돌아갔을까? 그 어미는 새끼를 구한 자신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산속에서의 일은 산에 묻어두어야 한다고 어른들은 늘 말씀하셨습니다. 그녀는 오늘 있었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괜한 소문이 나면 사냥꾼들이 몰려들어 그 호랑이 가족을 해칠 수도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된장찌개 냄새가 방 안에 퍼지자 긴장했던 몸과 마음이 노곤하게 풀려왔습니다. 그날 밤 선덕은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다시 그 숲속에 서 있었는데 덫에 걸려있던 새끼 호랑이가 건강한 모습으로 뛰어와 그녀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집채만한 어미 호랑이가 나타나 그녀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미 호랑이의 눈빛은 낮에 보았던 새끼의 눈망울처럼 깊고 그윽했습니다. 호랑이가 입을 열어 무언가 말하려던 찰나 밖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선덕은 잠에서 깼습니다. 창호지 문 밖으로 희미한 달빛이 비치고 있었고 마당에서는 바람에 나뭇잎 굴러가는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꿈자리 한번 사납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네. 그녀는 다시 이불을 끌어당기며 잠을 청하려 했지만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선덕은 마당을 쓸려고 빗자루를 들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마루 앞에 무언가가 놓여있는 것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은 갓 잡은 듯한 큼직한 산토끼 한 마리였습니다. 핏자국 하나 없이 깨끗하게 숨이 끊어진 산토끼는 마치 누군가 정성스럽게 바친 선물처럼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선덕은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사람의 발자국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마당 흙 위에 큼직하고 둥근 짐승의 발자국이 희미하게 찍혀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제 구해준 새끼 호랑이의 어미가 보내온 보은의 선물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선덕은 산 쪽을 향해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물도 은혜를 아는데 하물며 사람이야 오죽하겠는가. 그녀는 산이 보내준 선물을 감사히 받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도 간혹 아침에 일어나 보면 그이며 산돼지 다리 같은 것들이 마당에 놓여 있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선덕이 산신령의 보살핌을 받는 것이라며 수군거렸지만 그녀는 그저 빙그레 웃을 뿐 자세한 내막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산과 선덕 사이에는 아무도 모르는 끈끈한 정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산은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고 그녀 또한 산을 믿고 의지하며 겨울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로운 날들이 계속될 것만 같았던 마을에 검은 먹구름 같은 불길한 기운이 서서히 들이우기 시작했습니다. 산 너머 다른 고을에서 흉악한 도적대가 나타나 집들을 털고 사람들을 해친다는 소문이 바람을 타고 들려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뜬 소문이려니 생각했던 마을 사람들도 이웃 마을의 친척들이 짐을 싸서 피난을 오는 모습을 보고는 불안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 도적대는 관아의 추격을 피해 산을 타고 이동하며 외딴 집이나 힘없는 노약자들이 사는 집을 주로 노린다는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그리고 마을에서 가장 외따로 떨어진 산 바로 밑에 있는 선덕의 집은 누가 보아도 가장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어느 날 장터에 나갔다 돌아오는 길에 마을의 촌장 어른이 선덕을 불러 세웠습니다. 선덕, 요새 세상이 흉흉하다. 자네 집은 너무 외져서 위험해. 당분간 마을 회관이나 우리 집 행랑채에 와서 지내는 게 어떻겠나. 촌장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선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르신. 하지만 이 집은 죽은 남편과
제가 피땀 흘려 지은 곳이에요. 그리고 제가 집을 비우면 산짐승들이 내려와 집을 망가뜨릴지도 모릅니다. 문단속 잘하고 지내면 별일 없을 겁니다. 그녀는 단호하게 거절했지만 사실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함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해질녘의 산 그림자가 유난히 길고 짙게 느껴졌습니다. 평소에는 포근하게만 느껴지던 숲의 어둠이 오늘은 왠지 모를 서늘함을 품고 있는 듯 했습니다. 선덕은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집에 도착해 대문을 걸어 잠그고 방에 들어와 앉았지만 멀리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 하나에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녀는 벽장 속에 숨겨두었던 남편의 유품인 작은 은장도를 꺼내어 품에 지녔습니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불어와 창호지 문을 덜컹거리게 만들었고 그 소리는 마치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것처럼 들려 그녀를 더욱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선덕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머리맡에 호롱불을 켜두고 바느질을 하고 있었지만 온 신경은 집 밖의 소리에 곤두서 있었습니다. 산에서 부엉이가 우는 소리가 처량하게 들려왔습니다. 부엉이가 울면 마을에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는데 옛 어른들의 말이 떠올라 마음이 더욱 심란해졌습니다. 그녀는 바늘에 찔려 붉은 피가 맺힌 손가락을 입에 물며 부디 이 밤이 무사히 지나가기를, 그리고 저 산속의 호랑이가 자신을 지켜주기를 마음속으로 간절히 빌고 또 빌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미 구르기 시작했고 피할 수 없는 위기가 그녀의 집 앞까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깊어지면서 산골의 추위는 매섭게 변해갔습니다. 하늘에서는 연일 잿빛 구름이 몰려와 무겁게 내려앉았고 앙상한 나뭇가지들은 찬바람에 서로 부딪히며 을씨년스러운 소리를 냈습니다. 선덕의 집 처마 끝에는 수정 같은 고드름이 길게 매달렸고 장독대 위에는 하얀 눈이 소복하게 쌓여 마치 흰 고가를 쓴 것 같았습니다. 밤새 내린 눈은 산과 들을 하얗게 뒤덮어 온 세상을 정지시킨 듯 고요하게 만들었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알 수 없는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을로 내려가는 길은 눈에 덮여 어디가 길이고 어디가 낭떠러진지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가 되었고 선덕은 그 외딴 집에 갇힌 섬처럼 더욱 고립되어 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궁이에 불을 떼고 방 아랫목을 따뜻하게 하며 다가올 봄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닷새장이 서는 날이라 겨우겨우 눈길을 헤치고 마을 장터에 나갔던 선덕은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시끌벅적하고 활기가 넘쳐야 할 장터가 쥐 죽은 듯 조용했고 상인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어둡고 굳어 있었습니다. 물건을 흥정하는 소리 대신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웅성거리며 낮은 목소리로 속닥거리고 있었습니다. 선덕이 쌀가게 주인에게 쌀을 사며 무슨 일이냐고 묻자 주인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이댁은 산속에 박혀 사니 아직 소식을 못 들었구만. 저 아랫마을 황 부자네 집이 어젯밤에 털렸다네. 그냥 털린 게 아니라 아주 쑥대밭이 되었어. 주인의 말에 따르면 소문으로만 돌던 도적대가 드디어 이 고을까지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도적들은 잔인하고 악독하기가 이를 데 없어서 재물을 뺏는 것뿐만 아니라 반항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자비하게 해코지를 한다고 했습니다. 황 부자네 집 머슴들이 맞서 싸우려 했으나 도적들의 칼부림에 큰 부상을 입었고 곳간에 있던 쌀가마니와 겨울 식량은 몽땅 털어갔다는 것이었습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그들이 관아의 포졸들이 출동하기 전에 이미 산속으로 숨어버려 행방이 묘연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산을 타고 이동하며 다음 먹잇감을 노리고 있을 것이라며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선덕은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끼며 서둘러 장을 봐서 집으로 향하려 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뒤에서 다급하게 그녀를 불렀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마을에서 가장 연로하고 지혜롭기로 소문난 박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서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숨을 헐떡이며 선덕에게 다가와 심각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선덕, 내 이 늙은이의 말을 허투루 듣지 말아라. 지금 자네가 그 산속 외딴 집으로 돌아가는 것은 호랑이 아가리에 머리를 들이미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박노인의 눈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이 도적들이 보통 내기가 아니라 지리에 밟고 산을 잘 타는 놈들이라며 마을과 떨어져 있는 외딴 집들이야말로 그들의 가장 좋은 먹잇감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오늘이라도 당장 짐을 챙겨서
내 집 행랑채로 오게나. 좁더라도 목숨을 부지하는 게 우선 아니겠나. 노인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선덕은 쉽게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박노인의 말이 100번 옳다는 것을 알면서도 남편과 함께 지은 그 집을 비워두고 떠난다는 것이 마치 죽은 남편을 버리고 도망치는 것만 같아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집을 비운 사이에 도적들이 들이닥쳐 집을 불지르거나 망가뜨리면 돌아와서 살 곳이 없어진다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자신을 지켜주는 산신과 호랑이에 대한 막연한 믿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말씀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가 집을 비우면 그 집은 영영 폐가가 되고 말 겁니다. 문단속 단단히 하고 밤에는 불도 켜지 않고 쥐 죽은 듯 지내면 괜찮을 겁니다. 선덕은 애써 웃어 보이며 노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박노인은 선덕의 고집을 꺾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네가 정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하지만 부디 명심하게 짐승의 기척이 들리면 숨을 죽이고 사람의 기척이 들리면 의심부터 해야 하네. 요즘 세상에는 산짐승보다 무서운 것이 사람인 법이야. 박노인은 지팡이로 바닥을 쿵쿵 치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선덕은 노인에게 깊이 허리를 숙여 인사를 하고 다시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등 뒤로 마을 사람들의 걱정스러운 시선이 느껴졌지만 그녀는 입술을 굳게 다물고 눈 덮인 산길을 재촉했습니다. 하늘은 벌써 어둑어둑해지고 있었고 까마귀 떼가 불길한 소리를 내며 머리 위를 날아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평소보다 훨씬 길고 험하게 느껴졌습니다. 바람은 더욱 거세져 눈보라를 일으켰고 앙상한 나뭇가지들이 마치 귀신들의 손가락처럼 선덕의 옷자락을 잡아 끌었습니다. 숲속 어디선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호랑이가 나타나 자신을 지켜주기를 바랐지만 웬일인지 그날따라 산속에는 그 어떤 짐승의 기척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마당에 놓여있던 산토끼나 콩 같은 선물들도 뚝 끊긴 지 오래였습니다. 혹시 호랑이도 도적대의 기운을 느끼고 깊은 산속으로 숨어버린 것은 아닐까? 아니면 겨울잠을 자러 들어간 것일까? 온갖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선덕은 대문을 2중 3중으로 걸어 잠그고 창문 틈새도 꼼꼼히 막았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가서 식칼과 낫을 꺼내어 숫돌에 갈기 시작했습니다. 석석, 석석. 적막한 산속 외딴집에 쇠를 가는 소리만이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는 평생 남을 해코지할 생각은 해본 적도 없는 순박한 여인이었지만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이라도 해야만 했습니다. 날이 시퍼렇게 선 낫을 방 안에 들여놓고 나서야 조금은 마음이 놓였습니다. 하지만 불안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문풍지를 때릴 때마다, 지붕 위에 쌓인 눈이 쏟아져 내릴 때마다 그녀는 깜짝깜짝 놀라며 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눈은 그칠 줄 모르고 계속 내렸고 선덕의 집은 눈 속에 파묻힌 토굴처럼 변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해가 뉘엿뉘엿 질 무렵이었습니다. 대문 밖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계십니까? 지나가던 나그네인데 목이 말라 물 한 모금만 얻어 마실 수 있겠습니까? 사내의 목소리는 굵고 거칠었지만 애써 부드럽게 꾸며낸 듯한 억양이 섞여 있었습니다. 선덕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 깊은 산골에 그것도 눈이 이렇게 많이 온 날 나그네가 지나갈 리 만무했기 때문입니다. 박노인의 경고가 뇌리를 스쳤습니다. 사람의 기척이 들리면 의심부터 해라. 선덕은 숨을 죽이고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대문 밖에는 남루한 옷차림을 한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등에는 보찜을 지고 있었지만 장사꾼이라기에는 눈빛이 너무나 날카로웠고 여기저기 집안을 훑어보는 시선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물을 얻어먹으러 온 것이 아니라 집안에 누가 있는지, 훔쳐갈 만한 것이 있는지 염탐하러 온 정찰꾼임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선덕은 문을 열어주지 않고 방 안에서 목소리만 내어 대답했습니다. 남편이 지금 밖에서 장작을 패고 계시니 조금만 기다리시오. 곧 들어오실 겁니다. 그녀는 혼자 사는 것을 들키지 않기 위해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내는 잠시 멈칫하더니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띄었습니다. 아, 바깥 어른이 계시는군요. 그럼 실례했습니다. 다른 곳을 찾아보지요. 사내는 순순히 물러나는 듯 했지만 발걸음을 옮기면서도 자꾸만 뒤를 돌아보며 집의 구조를 눈에 담으려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대문 기둥 아래에 무언가 표시를 해두는 듯한 손동작을 취한 뒤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선덕은 그가 사라진 뒤에도 한참 동안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있다는 거짓말에 속은 것 같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자가 겁을 먹고 거짓말을 한다는 것을 눈치챈 눈치였습니다. 그자는 분명 동료들을 데리고 다시 올 것입니다. 그날 밤은 칠흑 같은 어둠이 일찍 찾아왔습니다. 선덕은 불을 켜는 것조차 두려워 어둠 속에 웅크리고 앉았습니다. 밖에서는 늑대들의 울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오고 바람 소리는 마치 누군가가 비명을 지르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선덕은 벽에 걸린 남편의 옷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저를 좀 도와주세요. 너무 무서워요. 아무리 강인한 척하려 해도 다가오는 공포 앞에서는 연약한 여인일 뿐이었습니다. 그때 지붕 위에서 후두둑 하고 기와장이 미끄러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바람 때문일 수도 있었지만 누군가가 지붕 위를 걷는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선덕의 온몸에 털이 곤두섰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구석에 놓아두었던 낫을 꽉 쥐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어 낫자루가 미끄러웠습니다. 마당을 내다볼 수 있는 작은 구멍을 통해 밖을 살폈지만 짙은 어둠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냄새가 났습니다. 비에 젖은 짐승의 냄새가 아니라 오랫동안 씻지 않은 사람의 땀 냄새와 기름 냄새, 그리고 역한 술 냄새가 바람을 타고 희미하게 스며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도적들이 온 것입니다. 그들은 바로 들이닥치지 않고 쥐가 덫에 걸리기를 기다리듯 집 주위를 맴돌며 공포심을 조장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잔인한 놀이 중 하나였습니다. 선덕은 호랑이를 생각했습니다. 덫에 걸려 피 흘리던 그 작은 생명과 숲속에서 자신을 지켜보던 거대한 눈동자를 떠올렸습니다. 산신령님, 제가 베푼 작은 자비를 기억하신다면 부디 저를 버리지 마소서. 그녀는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산은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었고 밖에서 들리는 부스럭거리는 소리는 점점 더 대담해지고 있었습니다. 담장 너머로 낮은 휘파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은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 도적들의 은밀한 언어였습니다. 이제 그들은 숨길 생각도 없는 듯 자그락 자갈 밟는 소리를 내며 마당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마당에 들어선 그림자는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셋, 아니 넷은 되어 보였습니다. 그들은 낄낄거리며 낮은 목소리로 농담을 주고받았습니다. 이 집에 과부 혼자 산다지. 오늘 밤은 심심하지 않겠군. 그들의 말소리는 더럽고 추악했습니다. 선덕은 입술을 깨물어 피가 날 지경이었습니다. 공포가 극에 달하자 오히려 정신이 맑아지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절대로 순순히 당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 집은 내 집이고 여기는 내가 사는 곳이다. 더러운 발이 방문지방을 넘는 순간 목숨을 걸고 싸우리라 마음먹었습니다. 그녀는 문고리를 건 채 낫을 겨누고 문 쪽을 노려보았습니다. 그때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보슈, 안에 있는 거 다 아니까 문 좀 열어보슈. 좋은 말로 할 때 여는 게 좋을 거요. 아까 낮에 왔던 그 사내의 목소리였습니다. 선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밖에서는 둔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마도 발로 문을 차거나 몽둥이로 내려치는 소리 같았습니다. 어허, 이 여자가 사람 말을 무시하네? 얘들아, 문 뜯어라. 두목인 듯한 자의 명령이 떨어지자 와하하 하는 웃음소리와 함께 문짝이 덜컹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대문은 몇 번의 발길질에 금세라도 부서질 듯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선덕의 심장 소리가 귓가에 쿵쿵 울렸습니다. 선덕은 방 한가운데 앉아 문이 부서지기만을 기다리는 사형수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도망갈 곳은 없었습니다. 뒷문으로 나간다 해도 눈 덮인 산속에서 그들에게 잡히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차라리 좁은 방 안에서 죽기 살기로 저항하는 편이 나을지도 몰랐습니다. 문틈 사이로 횃불의 불빛이 일렁거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불빛은 마치 지옥에서 온 도깨비 불처럼 보였습니다. 거의 다 됐습니다, 형님. 문고리가 다 사갔네요.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절망적이었습니다. 이제 곧 문이 열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짐승 같은 자들이 들이닥칠 것입니다. 선덕은 눈을 감고 마지막으로 산을 향해 마음을 보냈습니다. 어미 호랑이야, 내 새끼는 잘 있느냐? 나는 이제 틀린 것 같구나. 부디 너희들은 이 악한 자들에게 잡히지 말고 깊은 곳으로 숨거라. 그녀의 기도는 자신의 안위보다 산속 생명들의 안녕을 비는 것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문이 꽝
하는 소리와 함께 부서져 열리고 찬바람과 함께 역겨운 사내들의 냄새가 방 안으로 훅 끼쳐 들어왔습니다. 마루 위로 시커먼 그림자들이 성큼성큼 올라왔습니다. 선덕은 눈을 부릅뜨고 낯을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호라, 저것 봐라. 낯을 들고 설치네. 아주 매운 여편네로구만. 도적들 중 한 명이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선덕을 조롱했습니다. 그들은 4명이었고 손에는 각자 몽둥이와 시퍼런 칼을 들고 있었습니다. 선덕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바로 덤벼들지 않고 도간에 든 쥐를 가지고 놀듯이 천천히 포위망을 좁혀왔습니다. 선덕은 뒤로 물러서다가 벽에 등이 닿았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도적들의 탐욕스러운 눈빛이 그녀의 몸을 훑어내렸습니다. 공포와 수치심이 뒤섞여 그녀의 몸을 마비시킬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산 전체가 울리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바람소리인 줄 알았으나 그것은 점점 더 크고 굵직한 진동으로 변해갔습니다. 마치 땅속 깊은 곳에서 용이 꿈틀거리는 듯한 소리, 혹은 거대한 바위가 굴러떨어지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도적들도 그 기이한 소리에 잠시 멈칫하며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지진인가? 두목이 인상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지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산이 분노를 토해내는 소리였고 산의 주인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신호였습니다. 적막했던 숲이 갑자기 술렁거리기 시작했고 나뭇가지들이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선덕은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그것은 며칠 전 숲속에서 느꼈던 그 압도적인 기운과 같았습니다. 도적들은 아직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하고 그저 날씨 탓이려니 하며 다시 선덕에게 집중하려 했습니다. 쓸데없는 소리에 신경 쓰지 마라. 어서 저 여자를 끌어내. 두목의 호통의 부하 하나가 선덕의 손목을 낚아채려 손을 뻗었습니다. 바로 그 찰나 마당의 어둠 속에서 2개의 푸른 불꽃이 번쩍였습니다. 횃불보다 더 강렬하고 별빛보다 더 차가운 그 빛은 바로 맹수의 눈동자였습니다. 방 안을 가득 채우던 도적들의 비릿한 웃음소리가 순식간에 뚝 그쳤습니다. 문 밖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2개의 푸른 불꽃은 마치 저승사자의 등불처럼 서늘하고도 기이했습니다. 그것은 흔들리지도 않고 깜빡이지도 않은 채 정확히 방 안의 사람들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도적들 중 가장 성질이 급한 자가 횃불을 휘두르며 소리쳤습니다. 누구냐? 어떤 놈이 감히 장난질이야? 그의 고함 소리는 거칠었지만 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저 불빛은 사람의 것이 아니며 이 세상의 평범한 불빛도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마당을 휩쓸고 지나가는 바람 소리에 섞여 그르릉하는 낮은 울림 소리가 들려오자 도적들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낮은 울림은 귀로 들리는 소리가 아니라 바닥을 타고 올라와 발바닥을 진동시키는 땅의 울음과도 같았습니다. 방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선덕은 그 진동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그것은 며칠 전 산속에서 느꼈던 그 압도적인 기운, 숲의 주인이 내뿜던 숨결이었습니다. 그녀는 쥐고 있던 낫을 슬그머니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자신의 힘으로 싸울 때가 아님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람과 사람의 싸움이 아니라 산을 더럽힌 자들에 대한 산의 심판이 시작되려는 찰나였습니다. 선덕은 쿵쾅거리는 심장을 부여잡고 문 밖의 어둠을 향해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두려움보다는 어떤 경외감이 그녀를 감싸 안았습니다. 형님, 저거 짐승 눈깔 아닙니까? 근데 저렇게 큰 놈이 있었나요? 부한 놈이 뒷걸음질 치며 두목에게 물었습니다. 두목은 애써 태연한 척하며 침을 관뱉었습니다. 산속이니까 늑대나 살갗이 놈들이 먹을 거 냄새 맡고 왔겠지. 겁먹을 거 없다. 우리가 누군데 고작 짐승 따위에 쫄아? 두목은 허리춤에서 시퍼런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동자도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늑대나 살칸이라기에는 저 불빛의 위치가 너무 높았습니다. 사람의 허리춤보다 훨씬 높은 곳에 떠있는 두 눈은 그 짐승의 덩치가 상상 이상으로 거대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갑자기 거센 돌풍이 몰아쳤습니다. 열려진 문으로 들이닥친 바람은 방 안의 호롱불을 순식간에 꺼버렸습니다. 방 안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고 오로지 문 밖에서 비치는
희미한 눈쇠, 빛과 저 푸른 두 눈동자만이 유일한 빛이 되었습니다. 어둠이 찾아오자 공포는 배가 되었습니다. 도적들은 서로의 위치를 확인하느라 우왕좌왕했고 그 틈을 타 선덕은 방구석의 쌀독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불 켜! 당장 불 다시 켜! 두목이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지만 바람이 너무 세차게 불어 부싯돌을 켤 엄두조차 낼 수 없었습니다. 암흑 속에서 들려오는 거친 숨소리는 이제 방 바로 앞 마루 밑까지 다가와 있었습니다. 제기랄, 내가 나가서 확인하고 오겠어. 혈기왕성한 젊은 도적 하나가 몽둥이를 치켜들고 마루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는 공포를 이기기 위해 괴성을 지르며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이 짐승놈아, 뼈를 추려주마. 그의 외침이 마당에 울려 퍼지는가 싶더니 갑자기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뚝 끊겨버렸습니다.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소미불이 소리를 집어삼킨 것처럼 또는 깊은 냇니로 돌멩이가 빠져든 것처럼 정막만이 감돌았습니다. 방 안에 남은 3명의 도적은 숨을 멈추고 밖을 주시했습니다. 어이 막내야, 무슨 일이야? 불러보았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대답 대신 돌아온 것은 눈 밟는 소리였습니다. 뽀드득, 뽀드득. 그 소리는 가볍지 않았습니다. 마치 1000냥이나 되는 바위덩어리가 눈 위를 걷는 듯 묵직하고 육중했습니다. 그 발소리가 한 걸음씩 다가올 때마다 낡은 초가집의 기둥이 미세하게 울렸습니다. 선덕은 알 수 있었습니다. 그가 오고 있음을, 산의 왕이 약속을 지키러 이 누추한 곳까지 내려왔음을. 그녀는 두 손을 모으고 마음속으로 빌었습니다. 산군이시여, 부디 노여움을 푸시고 저 악한 자들을 쫓아내 주소서. 하지만 이 집이 피로 물들지 않게 하소서. 그러나 산신의 분노는 이미 활시위를 떠난 화살과 같았습니다. 마루 끝자락에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구름 사이로 잠깐 얼굴을 내민 달빛이 그 존재의 실루엣을 비추었습니다. 도적들은 그 모습을 보고 헉하고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평생 보아왔던 어떤 짐승보다도 컸습니다. 집채만 하다는 말이 과장으로 들리지 않을 만큼 거대한 호랑이였습니다. 황금빛 털의 검은 줄무늬가 선명한 그 호랑이는 마당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집 전체를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꼬리는 마치 굵은 밧줄처럼 허공을 휘젓고 있었고 앞발 하나가 웬만한 사람 머리통보다 더 커 보였습니다. 그 호랑이가 바로 선덕이 구해준 새끼의 어미, 이 산의 주인인 산군이었습니다. 어미 호랑이는 바로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마당 한가운데 버티고 서서 방 안의 도적들을 내려다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고요한 응시가 더욱 끔찍한 공포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사냥감이 공포에 질려 스스로 무너지기를 기다리는 최상위 포식자의 여유였습니다. 도적 두목은 다리가 후들거려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칼을 쥔 손이 땀으로 미끄러웠습니다. 그는 평생 수많은 사람을 해치고 뺏으며 살아왔지만 이런 압도적인 힘 앞에서는 그저 나약한 먹잇감에 불과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호랑이가 왜 민가까지 내려와?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 옆에 있던 부하 하나는 공포를 이기지 못하고 뒷문으로 도망치려 했습니다. 난 몰라! 난 안 죽어! 그가 뒷문을 박차고 나가려는 순간 호랑이가 낮은 소리로 크르릉하고 울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천둥 소리처럼 대기를 찢어 놓았습니다. 도망치려던 부하는 그 소리에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오줌을 지렸는지 바짓가랑이가 축축하게 젖어 들어갔습니다. 호랑이는 도망치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겠다는 듯 앞발로 땅을 힘차게 내리쳤습니다. 땅이 울리고 마당에 눈이 튀어 올랐습니다. 도적들은 도간에 든 쥐신새가 되어 꼼짝없이 갇혀버린 것입니다. 선덕은 쌀독 뒤에서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무시무시한 호랑이의 모습이 그녀에게는 무섭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든든한 보호자처럼 보였습니다. 호랑이의 시선이 잠시 선덕이 숨어있는 쪽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 선덕은 호랑이의 눈에서 살기가 아닌 깊고 그윽한 슬픔과 따뜻함을 읽었습니다. 내 새끼를 살려준 은인이 저기 있구나. 내가 늦지 않게 왔구나. 마치 그렇게 말하는 듯 했습니다. 선덕은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짐승도 은혜를 갚기 위해 목숨을 걸고 내려오는데
사람이라는 것들은 어찌하여 같은 사람을 해치려 드는지 그 비참한 현실이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이제 호랑이는 천천히 마루 위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끼익, 찌그덕. 낡은 마룻바닥이 거대한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호랑이의 머리가 방문턱을 넘어서자 방 안은 꽉 찬 느낌이 들었습니다. 코앞에서 맡아지는 맹수의 냄새는 피 비린내와 흙내음, 그리고 야생의 바람 냄새가 뒤섞인 강렬한 것이었습니다. 도적들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뒷걸음질 치다 벽에 붙어버렸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고 눈은 공포로 뒤집혀 흰자위만 희번덕거렸습니다. 칼을 들고 있던 두목조차 칼을 떨어뜨리고 두 손을 비비며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살려주세요. 산신령님, 살려만 주시면 다시는. 그러나 호랑이는 그들의 비굴한 목소리를 들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호랑이는 입을 크게 벌려 하얀 송곳니를 드러냈습니다. 그 이빨은 도적들의 칼보다 더 날카롭고 단단해 보였습니다. 뜨거운 입김이 뿜어져 나와 도적들의 얼굴에 닿았습니다. 그것은 죽음의 입김이었습니다. 호랑이가 앞발을 들어 올리자 날카로운 발톱이 튀어나와 달빛을 받아 번쩍였습니다. 그것은 죄지은 자를 벌하는 집행관의 칼날이었습니다. 선덕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곧 벌어질 참극을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산신의 심판이 정당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으악! 짧은 비명과 함께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선덕이 다시 눈을 떴을 때 가장 앞에 있던 도적 하나가 호랑이의 앞발에 채여 마당 구석으로 날아가 처박혀 있었습니다. 그는 집단처럼 힘없이 나뒹굴었습니다. 호랑이는 사람을 해칠 때 불필요한 고통을 주지 않았습니다. 단 일격에 압도적인 힘으로 제압해버린 것입니다. 남은 두 명의 도적은 이제 이성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그들은 살기 위해 서로를 밀치며 좁은 방문을 빠져나가려 아귀다툼을 벌였습니다. 비켜! 나 먼저 나갈 거야! 인간의 추악한 밑바닥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호랑이는 그 꼴이 우습다는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리고 유유히 꼬리를 휘둘러 도망치려는 자들의 앞길을 막아섰습니다. 호랑이는 그들을 죽이는 것보다 더 무서운 벌을 내리려는 듯 했습니다. 바로 공포 그 자체를 심어주는 것이었습니다. 호랑이는 도적들의 코앞까지 얼굴을 들이밀고 천천히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 황금빛 눈동자 속에 비친 도적들의 모습은 초라하고 비열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도적들은 그 눈을 바라보며 자신들이 저지른 죄의 무게를 깨달아야 했습니다. 산속의 외딴 집을 털고 힘없는 여인을 괴롭히려 했던 그들의 악행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 산의 주인이 직접 꾸짖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밖에서는 다시 눈보라가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바람 소리는 마치 수많은 귀신이 통곡하는 소리처럼 들렸고 집 주변의 나무들은 미친 듯이 춤을 추었습니다. 이 모든 자연현상이 호랑이의 분노에 동조하는 듯 했습니다. 선덕은 쌀독 뒤에서 나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이 자리는 심판의 자리였고 그녀는 그 심판의 증인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녀가 몸을 일으키자 호랑이는 잠시 공격을 멈추고 선덕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걱정 말아라. 너는 안전하다. 그 무언의 신호의 선덕은 마음의 평화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도적들에게는 그 시간이 영원과도 같은 지옥의 시간이었습니다. 마당에 처박힌 놈은 기절했는지 꼼짝도 하지 않았고 방 안에 남은 두 놈은 바닥에 머리를 조아리고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제발 목숨만은. 그들의 목소리는 울음 섞인 신음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때 호랑이가 다시 한번 크게 포효했습니다. 크어흥. 그 소리는 집의 석가래에 쌓인 먼지를 털어낼 만큼 강력했습니다. 그것은 살려달라는 애원에 대한 대답이 아니라 너희의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는 호통이었습니다. 호랑이는 몸을 낮추고 도약할 준비를 했습니다. 뒷다리 근육이 팽팽하게 부풀어 올랐습니다. 선덕은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이제 끝을 낼 시간이 왔음을. 호랑이는 더 이상 시간을 끌지 않을 것입니다. 도적들이 저지른 악행의 대가는 가혹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연의 섭리였습니다. 남을 해치려 한 자는 자신도 해를 입을 각오를 해야 하는 법입니다. 선덕은 온 매무새를 단정히 하고 눈앞에서 펼쳐질 징벌의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밖에서 휘몰아치는 눈보라가 방 안으로 들이닥쳐 촛불은 꺼진 지 오래였지만 호랑이의 눈빛과 번개가 칠 때마다
번쩍이는 섬광이 방안을 비추어 그 어떤 대낮보다 선명하게 모든 것이 보였습니다. 이제 도적들의 운명은 바람 앞에 등불과도 같았습니다. 그들이 마을을 공포에 떨게 하고 선덕의 평온한 삶을 파괴하려 했던 그 대가는 혹독하게 치러질 것입니다. 산은 잊지 않았고 산은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선덕의 집은 단순한 초가집이 아니라 산신이 머무는 성소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악한 기운은 물러가고 엄중하고 거룩한 산의 기운이 그 자리를 채우고 호랑이의 도약은 바람보다 빨랐고 번개보다 강력했습니다. 좁은 방 안에서 벌어진 그 움직임은 사람의 눈으로는 쫓을 수 없을 만큼 경이로운 속도였습니다. 으악 하는 단말마의 비명과 함께 도적 두목의 몸이 허공으로 붕 떠올랐습니다. 그는 건장한 체구의 사내였지만 산군 앞에서는 마치 가을바람에 날리는 낙엽처럼 가벼워 보였습니다. 호랑이의 앞발이 그의 가슴을 강타하자 우두둑 뼈 부러지는 소리가 방 안에 소름 끼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반대편 벽에 처박히며 피를 토했고 손에 쥐고 있던 칼은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져 땡그랑 소리를 내며 굴러갔습니다. 그 칼소리는 악인들의 시대가 끝났음을 알리는 종소리와도 같았습니다. 나머지 도적 한 명은 공포에 질려 바닥을 기어서 도망치려 했습니다. 그는 문지방을 넘어 마루로 기어나가며 살려달라고 울부짖었습니다. 제발, 제발 살려줘. 다시는 안 그럴게. 그의 목소리는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어 알아듣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산신은 자비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이미 선을 넘은 자들에게 베풀 자비는 산속에 없었습니다. 호랑이는 천천히 그러나 위압적으로 걸어나가 도망치는 자의 뒷덜미를 낚아챘습니다. 마치 어미 고양이가 새끼를 물어 나르듯 가볍게 물었지만 그 이빨은 살과 뼈를 뚫는 무시무시한 힘을 담고 있었습니다. 짧은 신음과 함께 그의 몸이 축 늘어졌습니다. 선덕은 방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귀를 막았습니다. 눈앞에서 벌어지는 참혹한 광경을 차마 똑바로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짐승이 살을 찢는 소리와 뼈가 부서지는 소리, 그리고 비릿한 피냄새는 막을 수 없이 감각을 파고들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사육이 아니었습니다. 더러운 것을 청소하는 정화의 의식이었습니다. 산속의 평화를 깨뜨리고 힘없는 사람을 괴롭히며 탐욕을 채우려 했던 자들에 대한 자연의 엄중한 심판이었습니다. 호랑이는 방 안에 쓰러진 두목과 마루에 늘어진 부하를 차례로 물어 마당으로 내던졌습니다. 그들의 몸은 마치 헌 집단처럼 마당 눈밭 위로 뒹굴었습니다. 마당에는 이미 먼저 기절해 있던 도적까지 합쳐 3명의 사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져 있었습니다. 하얀 눈 위로 붉은 선혈이 낭자하게 퍼져나갔습니다. 그것은 마치 하얀 도화지에 붉은 먹물을 뿌려놓은 듯 처참하고도 강렬한 색의 대비를 이루었습니다. 호랑이는 아직 숨이 붙어 꿈틀거리는 자들의 숨통을 확실하게 끊어놓았습니다. 망설임 없는 물어뜯김에 도적들은 마지막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들이 남의 것을 탐하며 흘리게 했던 수많은 사람의 피눈물이 이제 그들의 피가 되어 눈밭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산군은 그들의 시체 위에서 포효하며 산의 법도가 무엇인지 천명했습니다. 폭풍처럼 몰아치던 응징의 시간이 지나가고 사위는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거칠게 몰아쉬던 호랑이의 숨소리만이 마당에 가득 찼습니다. 선덕은 떨리는 손을 무릎에서 떼고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찢어진 문틈으로 들어오는 차가운 바람이 뜨겁게 달아올랐던 공포를 식혀주었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는 다리를 짚고 일어나 마루로 나갔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산군이 위풍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입가에는 붉은 피가 묻어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맑은 호수처럼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호랑이는 선덕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이제 안심하라고 말하는 듯 부드러웠습니다. 선덕은 마루 끝에 서서 산군을 향해 큰 절을 올렸습니다. 산신령님, 이 미천한 여인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호랑이는 선덕의 절을 가만히 지켜보다가 나직하게 그르릉 소리를 냈습니다. 그것은 인사를 받는 것일 수도 아니면 갚을 필요 없다는 뜻일 수도 있었습니다. 호랑이는 몸을 돌려 마당에 널브러진 도적들의 시체를 하나씩 물어 숲 쪽으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영역인 이 집 마당에 더러운 시체를 남겨두지 않으려는 듯 혹은
선덕이 흉한 꼴을 계속 보지 않게 하려는 배려인 듯 했습니다. 호랑이가 시체를 모두 숲속 깊은 곳으로 끌고 가자 마당에는 오직 핏자국과 어지러운 발자국만이 남았습니다. 그때 거짓말처럼 눈이 다시 펑펑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한방눈은 붉게 얼룩진 마당을 하얗게 덮어주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세상의 모든 죄악과 더러움을 덮어버리려는 듯 눈은 쉴 새 없이 내렸습니다. 선덕은 멍하니 서서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연은 잔인하기도 하지만 이토록 자비롭기도 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호랑이가 사라진 숲 쪽을 향해 그녀는 오랫동안 합장하고 서 있었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선덕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밤은 깊었고 추위는 매서웠지만 더 이상 무섭지는 않았습니다. 그녀에게는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부서진 문짝을 수습하고 난장판이 된 집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부엌으로 가서 빗자루와 걸레를 들고 나왔습니다. 도적들이 흙발로 짓밟은 마루를 닦고 방 안에 흩어진 집기들을 제자리로 돌려놓았습니다. 걸레질하는 손길 하나하나에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는 기도를 담았습니다. 나쁜 기운은 물러가고 맑은 기운만 남으소서. 그녀가 바닥을 닦을 때마다 도적들의 냄새가 사라지고 다시 익숙한 나무 냄새와 흙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부서진 대문은 당장 고칠 수 없었기에 헛간에 있던 낡은 판자들을 가져와 임시로 막아두었습니다. 문짝이 떨어져 나간 방문에는 두꺼운 이불을 덧대어 바람을 막았습니다. 비록 허술한 문단속이었지만 선덕은 이제 대문을 걸어 잠그지 않아도 두렵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이 산의 주인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빗장보다 더 강력한 수호신이 산속에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방 안에 호롱불을 다시 켰습니다. 은은하게 퍼지는 불빛이 방 안을 따뜻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지옥 같았던 이 방이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요새처럼 느껴졌습니다. 선덕은 쌀떡 뒤에 숨겨두었던 남편의 위패를 꺼내어 먼지를 닦았습니다. 여보, 보셨지요? 당신이 아끼던 이 집을 산신령님이 지켜주셨어요. 제가 며칠 전 구해준 그 어린 호랑이의 어미가 은혜를 갚으러 왔나 봅니다. 그녀는 위패를 어루만지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분명 호랑이에게 술이라도 한 잔 올렸을 것이라 생각하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도적들이 훔쳐가려다 흘린 엽전 몇 뼘이 바닥에 굴러다니는 것이 보였습니다. 선덕은 그것들을 주워 멀리 숲속으로 던져버렸습니다. 부정한 재물은 집안에 들이는 것이 아니라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새벽이 가까워오자 바람도 잦아들고 눈발도 가늘어졌습니다. 창호지 문 너머로 푸르스름한 새벽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급격한 피로가 몰려왔지만 선덕은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아궁이에 장작을 더 넣고 불을 지폈습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불꽃을 보며 지난밤의 일들을 되새겨 보았습니다. 사냥꾼의 덫, 어린 호랑이의 눈물, 그리고 산군의 포효, 이 모든 것이 마치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처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베푼 작은 친절이 거대한 재앙을 막아낸 방패가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날이 완전히 밝자 선덕은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밤새 내린 눈 덕분에 마당은 깨끗하게 덮여 있었습니다. 핏자국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오직 순백의 세상만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숲속에서는 아침을 깨우는 새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짹짹짹짹. 그 명랑한 소리가 어젯밤의 공포를 씻어내주는 듯 했습니다. 선덕은 우물가로 가서 맑은 물을 한 바가지 길어 올렸습니다. 얼음장같이 차가운 물로 세수를 하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패쑥했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그때 멀리 산 아래 마을 쪽에서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마도 마을 사람들이 밤새 내린 눈을 치우러 나온 모양이었습니다. 혹은 어젯밤 산속에서 들려온 호랑이 울음소리에 놀라 무슨 일이 있나 살펴보러 온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선덕은 잠시 망설이다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소처럼 아침밥을 짓기로 했습니다. 굴뚝에서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면 마을 사람들도 안심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밥 짓는 구수한 냄새가 차가운 아침 공기를 타고 퍼져나갔습니다. 그것은 나는 살아있다. 이 집은 무사하다는 선덕의 조용한 외침이었습니다. 잠시 후 박노인과 마을 장정 몇 명이 헐레벌떡 선덕의 집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들은 부서진 대문과
임시로 막아놓은 판자들을 보고 깜짝 놀라며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선덕, 이보게, 선덕아, 살아있는가? 박 노인의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선덕은 부엌에서 나오며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어르신, 아침부터 어인걸음이십니까? 저는 무사합니다. 그녀의 덤덤한 모습에 사람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 대문은 박살이 나 있고 밤새 호랑이 우는 소리가 천지를 진동했는데 정말 아무 일 없었는가? 선덕은 잠시 생각하더니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밤새 바람이 워낙 심하게 불어서 문이 좀 상했을 뿐입니다. 호랑이 소리는 아마 산신령님이 겨울산을 둘러보시느라 내신 소리가 아닐까요? 그녀는 도적들에 대한 이야기는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끔찍한 시체 이야기를 해서 마을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 필요도 없었고 산군과의 은밀한 만남을 굳이 떠벌리고 싶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저 도적들이 산신의 벌을 받아 사라졌다는 사실만 가슴속에 묻어두기로 했습니다. 박 노인은 선덕의 얼굴을 유심히 살피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허허, 자네 얼굴이 편안해 보이니 다행이네만 그래도 문단속은 더 철저히 하게나. 마을 사람들이 돌아가고 난 뒤 선덕은 부엌으로 돌아와 갓 지은 하얀 쌀밥을 그릇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그릇과 맑은 정화수를 들고 뒷마당 장독대로 갔습니다. 장독대 뒤편 산으로 이어지는 길목에 밥과 물을 내려놓으며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산신령님, 그리고 호랑이님, 덕분에 다시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변변치 않지만 따뜻한 밥 한 그릇 드시고 가세요. 바람이 불어와 나뭇가지를 흔들었고 멀리서 까치 한 마리가 날아와 밥그릇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이제 집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평온과는 달랐습니다. 공포와 불안이 사라진 자리에 든든한 믿음과 감사가 채워진 진정한 평화였습니다. 선덕은 마루에 앉아 따뜻한 숭늉을 마시며 설산을 바라보았습니다. 눈 덮인 산봉우리들이 마치 거대한 호랑이의 등처럼 웅장하게 보였습니다. 그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위험이 닥쳐오더라도 자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산과 호랑이, 그리고 죽은 남편의 영혼이 언제나 이 집과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마당 깊숙이 들어와 눈을 녹이기 시작했습니다. 처마 끝에 매달린 고드름에서 물방울이 똑똑 떨어지는 소리가 경쾌하게 들렸습니다. 선덕은 자리에서 일어나 바느질거리를 챙겼습니다. 찢어진 저고리도 기워야 하고 다가올 봄을 위해 씨앗도 골라야 했습니다. 삶은 계속되었고 그녀는 다시 성실한 하루를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호랑이가 다녀간 그 자리에 새로운 희망의 싹이 트고 있었습니다. 도적들이 산신의 심판을 받고 사라진 후 선덕의 외딴 집에는 다시금 깊은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예전의 적막하고 외로운 고요함과는 결이 다른 묵직하고 따뜻한 안온함이었습니다. 겨울은 여전히 깊었지만 선덕은 더 이상 밤바람 소리에 놀라 잠을 설치지 않았습니다. 지붕 위에 쌓인 눈이 무게를 이기지 못해 쏟아져 내리는 소리조차도 마치 산신이 내가 여기 있다라고 속삭이는 소리처럼 들려 오히려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녀는 밤이면 일찍 호롱불을 끄고 자리에 누웠는데 머리맡에 놓인 물 한 그릇조차 얼어붙는 혹독한 추위 속에서도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한 봄날과도 같았습니다. 산이 자신을 품고 있다는 그 든든한 믿음 하나가 천겹의 이불보다 더 포근하게 그녀를 감싸주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흐르는 물과 같아서 어느덧 매섭던 동장군의 기세도 한풀 꺾이고 산골짜기마다 봄 기운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처마 밑에 길게 매달려 있던 고드름이 녹아 낙수물이 되어 떨어지고 얼어붙었던 계곡물 밑으로 졸졸졸 흐르는 물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겨우내 하얀 눈옷을 입고 있던 산봉우리들은 서서히 거뭇거뭇한 흙의 속살을 드러내었고 양지바른 언덕에는 이름 모를 들풀들이 파릇파릇하게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선덕은 겨우내 닫아두었던 창문을 활짝 열고 방 안 가득 봄바람을 들였습니다. 묵은 먼지를 털어내고 이불을 햇볕에 말리며 그녀는 다시 찾아온 계절의 변화를 온몸으로 맞이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계절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공포를 이겨내고 새로운 생명을 맞이하는 희망의 의식이기도 했습니다. 어느 맑은 날, 선덕은 가벼운 옷차림으로 나물 바구니를 끼고 산을 올랐습니다.
겨우내 먹었던 묵나물 대신 향긋한 봄나물로 입맛을 돋우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산길은 질척거렸지만 밟히는 흙의 감촉은 부드럽고 따스했습니다. 그녀는 냉이와 달래, 쑥을 캐며 산 깊은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호미 끝에 걸리는 흙냄새가 코끝을 간지럽히고 어디선가 날아온 노랑나비 한 마리가 그녀의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선덕은 나비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너도 봄 마중을 나왔구나. 반갑다. 정말 반갑다. 그녀는 마치 오랜 친구에게 말을 건네듯 다정하게 속삭였습니다. 산속의 모든 생명들이 이제는 남이 아닌 가족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무를 캐다 보니 어느새 지난 가을 새끼 호랑이를 구해줬던 그 장소 근처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선덕은 잠시 일손을 멈추고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때의 끔찍했던 쇠덫은 녹이 슬어 흙 속에 반쯤 파묻혀 있었고 그 위로는 억새풀이 무성하게 자라 흉터를 덮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바구니를 내려놓고 그 자리에 앉아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의 두려움과 용기, 그리고 뒤이어 찾아왔던 기적 같은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만약 그때 외면하고 지나쳤다면 지금의 평화는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선덕은 품에서 챙겨온 작은 백설기 한 조각을 꺼내어 바위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산신에게 올리는 소박하지만 진심 어린 감사의 표시였습니다. 상구님, 그리고 아기 호랑이님. 덕분에 저도 무사히 겨울을 나고 봄을 맞았습니다. 이 떡은 보잘것없지만 제 정성이니 맛이라도 보십시오. 그녀가 절을 올리고 고개를 드는데 저 멀리 바위 너머 수풀이 스스석하고 흔들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바람 때문인가 싶어 유심히 바라보았지만 바람은 불지 않았습니다. 선덕은 숨을 죽이고 그곳을 응시했습니다. 그러자 수풀 사이로 누런 털을 가진 짐승의 머리가 불쑥 솟아올랐습니다. 그것은 호랑이였습니다. 하지만 어미 호랑이처럼 거대하지는 않고 그렇다고 지난번 보았던 새끼처럼 작지도 않은 제법 의젓하게 자란 젊은 호랑이였습니다. 그 호랑이는 선덕을 보고도 도망치거나 으르렁거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맑고 투명한 금빛 눈동자로 그녀를 가만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선덕은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다리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하얀 흉터, 그리고 그 선한 눈매, 바로 자신이 구해줬던 그 녀석이었습니다. 겨우내 어미의 보살핌 속에 훌쩍 자라 이제는 제법 산중의 왕자다운 태가 났습니다. 선덕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많이 컸구나. 이제 다리는 아프지 않은 게냐? 그녀가 조용히 묻자 호랑이는 대답 대신 꼬리를 살랑이며 눈을 깜빡였습니다. 마치 내 덕분에 다 나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호랑이와 선덕은 그렇게 한참 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사람과 짐승 사이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생명 대 생명으로서 깊은 교감을 나누는 순간이었습니다. 잠시 후 호랑이는 바위 뒤로 몸을 돌리더니 이내 숲속 깊은 곳으로 사라졌습니다. 호랑이가 사라진 자리에는 놀랍게도 갓 캐낸 듯한 굵직한 산더덕 몇 부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호랑이가 입에 물고 있다가 선덕에게 주고 간 선물이었습니다. 선덕은 산더덕을 집어들고 코를 대어 보았습니다. 짙고 알싸한 향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녀는 눈시울이 뜨거워짐을 느끼며 숲을 향해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선덕은 캐온 봄나물과 호랑이가 준 산더덕으로 풍성한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된장찌개에 향긋한 냉이를 듬뿍 넣고 산더덕은 방망이로 두드려 고추장 양념을 발라 구웠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담장을 넘어 마을 어귀까지 퍼져나갔습니다. 혼자 먹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밥상이었습니다. 선덕은 잠시 고민하다가 쟁반에 음식을 넉넉히 담아 마을 회관으로 내려갔습니다. 겨우내 걱정해준 마을 어르신들과 이웃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박노인과 마을 사람들이 선덕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아이고, 선덕이 아닌가. 이 귀한 걸 다 어디서 구했는가. 사람들은 선덕이 가져온 음식을 나눠 먹으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선덕은 산속에서 호랑이를 만난 이야기는 굳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산이 내어준 것들을 감사히 거두어 왔을 뿐이라고 말하며 웃었습니다. 사람들은 선덕의 얼굴이 겨울 전보다 훨씬 더 편안하고 맑아 보인다며 입을 모아 칭찬했습니다. 역시 사람은 마음을 곱게 써야 해. 산속에 혼자 살아도 산신령이 보살피니 저리 얼굴이 좋지 않은가. 마을 아낙네들의 수다 속에 선덕은 그저 빙글의 웃음으로 답했습니다.
도적들의 흉흉한 소문은 이제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마을에는 다시 활기와 웃음이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봄이 무르익어 여름으로 접어들면서 선덕의 집은 더욱 아름답게 변모했습니다. 마당의 텃밭에는 상추와 고추가 싱싱하게 자라났고 담장 밑에는 봉숭아꽃과 채송화가 알록달록하게 피어났습니다. 도적들이 부수고 갔던 대문은 마을 장정들이 힘을 합쳐 새롭고 튼튼하게 달아주었고 낡은 초가지붕도 말끔하게 새로 얹었습니다. 이제 그 집은 더 이상 흉가가 될 뻔한 위태로운 외딴 집이 아니었습니다. 산으로 들어가는 입구를 지키는 든든한 관문이자 마을 사람들도 오가며 물 한 모금 얻어 마시고 쉬어가는 사랑방 같은 곳이 되었습니다. 선덕은 오가는 사람들에게 시원한 물과 직접 찐 감자를 내어주며 넉넉한 인심을 베풀었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장마철이 와도 선덕은 걱정이 없었습니다. 빗소리를 들으며 방 안에서 삼배를 짜거나 바느질을 하는 시간이 오히려 즐거웠습니다. 천둥과 번개가 쳐도 예전처럼 이불을 뒤집어 쓰고 떨지 않았습니다. 번개는 산신이 하늘을 청소하는 빗자루질이고 천둥은 산군이 땅의 기운을 깨우는 북소리라고 생각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연의 모든 현상을 경외하되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그것이 선덕이 얻은 가장 큰 깨달음이자 선물이었습니다. 그녀는 빗방울이 처마 끝에서 떨어져 마당에 작은 웅덩이를 만드는 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자연의 순리에 몸을 맡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어느덧 가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선덕이 새끼 호랑이를 처음 만났던 바로 그 계절이었습니다. 산은 다시 울긋불긋한 단풍으로 옷을 갈아입었고 다람쥐들은 도토리를 주우러 분주하게 뛰어다녔습니다. 선덕은 감나무에 주렁주렁 열린 붉은 감을 따서 곶감을 깎아 처마 밑에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크고 잘 익은 감 몇 개는 따지 않고 그대로 나무 꼭대기에 남겨두었습니다. 까치밥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넉넉한 그 감들은 밤새 산에서 내려올지도 모르는 산손님들을 위한 배려였습니다. 어쩌면 그 녀석이 어미가 되어 새끼를 데리고 올지도 모른다는 즐거운 상상을 하며 선덕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추석이 다가오자 마을은 다시 들썩였습니다. 타지에 나갔던 자식들이 돌아오고 집집마다 송편 빚는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선덕은 자식은 없었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녀를 어머니처럼 누님처럼 따르는 마을 사람들이 있었고 무엇보다 그녀를 묵묵히 지켜주는 산이 곁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추석날 밤 휘영청 밝은 보름달이 산마루에 걸렸습니다. 선덕은 마당에 멍석을 깔고 앉아 달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달빛은 온 세상을 은은하게 비추며 모든 사물의 그림자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산속의 나무들도 바위들도 그리고 선덕의 집도 모두 달빛 아래 하나가 되어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달님, 비나이다. 우리 마을 사람들 모두 건강하게 해주시고 저 산속의 짐승들도 굶주리지 않고 겨울을 잘 나게 해주십시오. 선덕은 두 손을 모아 간절히 빌었습니다. 자신의 안위보다는 남을 위하고 사람뿐만 아니라 말 못하는 짐승들의 안녕까지 비는 그녀의 기도는 밤하늘의 별처럼 맑고 순수했습니다. 그때 산 쪽에서 어흥하는 호랑이 울음소리가 아주 멀리서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예전의 천지를 뒤흔드는 포효가 아니라 마치 잘 자라고 인사하는 듯한 부드럽고 나직한 소리였습니다. 선덕은 그 소리를 듣고 안도의 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선덕은 자리를 정리하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랫목은 따뜻했고 풀벌레 소리는 자장가처럼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소미불을 턱 밑까지 끌어덮고 눈을 감았습니다. 도적대가 들이닥쳤던 그날의 공포는 이제 아득한 옛날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험한 산속 외딴 집이지만 세상 그 어느 곳보다 안전하고 평화로운 자신의 보금자리에서 선덕은 꿈없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갓난아이와 같은 평온한 미소가 서려 있었습니다. 산신과 호랑이가 지켜주는 집, 선덕의 집은 밤새도록 따뜻한 온기로 가득 찼습니다. 이 이야기는 바람을 타고 전해져 오늘날까지도 산골 마을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오르내리고 있답니다. 산을 경외하고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만 있다면 아무리 깊은 산속이라도 무서울 것이 없다는 것을 선덕의 이야기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혹시 압니까? 당신이 잠든 사이 꿈속에서 그 황금빛 호랑이가 나타나 나쁜 꿈을 쫓아내고 든든하게 지켜줄지 말입니다. 그러니 이제 걱정일랑 모두 내려놓고 선덕이 누렸던 그 평온한 잠 속으로 빠져드시길 바랍니다.